자, 오늘은 그 제목이 완전한 헌신이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헌신해야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12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으로서 정리하는 장이에요. 자기의 생애도 정리하죠. 그래서 다음 과를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은 그 다음 과에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과를 하게 되면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듀리, 자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은 2세대에게 자기가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던 것을 1세대는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1차 설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고 너희는 누구냐 하는 부분을 회상하면서 기록했고요. 2차 설교는 4장에서 26장까지는 무엇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3차 설교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겠다 하는, 그러므로 무엇을 소망해라 하는 부분을 미래적 차원에서 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 가지의 그 시제적, 무슨냐면 때, 시제라고 하는 때예요. 때. 모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죠. 이 역사라고 하는 나의 삶의 히스토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줘요. 그건 하나님 누구세요? 하는 경험하셨습니까? 하는 과거적 사건은 오늘 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현재적 우리의 그 삶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 뭐예요? 오늘이 허무하죠. 근데 오늘이 허무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오늘 뭘 추구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죠. 이것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하는 허망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인이시다. 이런 정체성을 신약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일이 약속됐다 이거거든요. 내일이 약속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과거를 비추어 살아가는 거고요. 과거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28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약속에 대해서 소망해라. 그런데 그것이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걸 공부했죠. 우리는 축복을 향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가장 큰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삼으셨나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했나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어요? 약속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헌금하고 이런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11조 하니까, 어떤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 일방적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그 계약이 나를 통해서 나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지만 한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계약이 완성되죠. 그 완성된 우리는 정체성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요. 예배자. 이것이 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나라, 그걸 우리는 소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소망한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늘 성가대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성가대를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라면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봉사를 해도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교회에 와서 쓰는 시간 무엇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간은 그러면 안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으로 포함 안 시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주일날 하루, 안식일 하루, 월삭 하루, 절기 하루.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을 향한 계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 감정의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사랑의 일부 느낌이지만 사랑이라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걸 영어로는 commitment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내가 만들 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작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나를 죽일지라도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비록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져요?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왜 그래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에 너희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떠나가죠. 오늘 말씀은요, 사실 지금까지의 정리예요. 정리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어요. 지속적인 반복이 되는데, 자,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고요.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요. 이게 신명기 전체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30장을 마지막으로 설교가 끝나요. 이 설교가 끝나는데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요. 느보산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 한 장 차이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죽기 전에 하는 말처럼 진실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높아심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국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만큼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고갈할 때 하나님이 아주 지치고 지쳤을 때 그들을 버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이게 회개예요. 돌아온다면. 자,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0장이죠. 이 회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개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많은 분들이 회개 그러면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대표기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넣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육신 연약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으며 뭐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개의 일부 일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돌아서서 다른 곳을 향한다. 이 유턴 개념이에요. 유턴 개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그 가르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요.
그곳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고 막 따져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아주 더러운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합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런 양의 비유, 다른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다른 하나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개 다요. 보세요. 이런 양의 비유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양들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제가 갈 길로 갔거늘 그 목자가 가서 짊어지고 와요. 찾아가지고. 누가요? 양이? 목자가 찾아가고 짊어지고 와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보세요. 여기에 죄인은 목자인가요? 양인가요? 양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갈 길로 갔거늘 누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서 들고 왔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짊어지고 다 올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뚜루루 굴러갔는데 어디로? 장롱 밑으로 들어갔어요. 다 쓸고 밤새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이와 같이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누가 찾았어요? 여인이, 주인이. 그걸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할 자를 찾고 찾아서 찾았을 때 그 하나 자기 주인의 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구나 하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런데 그 돌아와서도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 뭐가 됐어요? 신분의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죄인 하나가 이와 같이 회개하면. 제가 지금 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신분 정체성이 회복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예. 이 회개는요, 절대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죄의 자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일리 일어나는 자기의 죄를 성막에 가서 고하는 것을, 그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신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성의 회복이, 그러니까 펠로십의 교제의 회복이지 관계성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돼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관계성의 회복.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혼돈 섞여 있어요.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자, 두 번째요. 물론 성도들이 어떠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다.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완전히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 계명이. 내가 하나님 품을 안 떠나야 되는데 막
큰일 났네. 붙잡고.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매고 손가락에다 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해야만 된다고 하는 계명으로 지금 잡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요,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삼아서 그것을 적어놓고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그래서 이거예요. 자, 결혼은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써요. 근데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때 계약서 가지고 결혼하나요? 예? 뭐 결혼식에서 서약해요. 검은 머리 팥벌이 될 때까지 어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찌고 병드나 앞 건강하나 어찌고 하잖아요. 그런 계약 그냥 결혼식 때는 이야기 하지만 어느 누가 그것 기록해 놓고 그거 보고 살아요?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나서 우리 부부 됐다, 그지? 그러고는 둘이 신혼방에 딱 들어가더니 남편이 계약 종이를 한 장 딱 내오면서 제 일은 나 위에 다른 남자를 섬기지 말 것이며 제 이는 형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삼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며 네 번째 내 생일은 끊임없이 기억지 않을 것이며 제 사는 막 해가지고 쫙 써놨다 해보세요. 내가 일어나기 전에 화장하고 맞이할 것이며 제사는 하루 세 끼를 따뜻한 밥으로 할 것이며 쫙 해서 10계명을 적어줬어요. 이대로 안 하면 마지막에 너와 나는 끝이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거 종이 가지고 붙여놓고 암기하고 여기다 매고 손가락 매고 이러고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예? 피만 흘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나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살해버렸어요. 예, 죽어버렸어요. 왜냐면 힘들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시 태어났는데, 물에 빠져 죽어버렸는데, 죽었으니까 신발 탁 입고 그러니까 율법 가졌던 남편의 장례식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한 어부가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몸도 못 써.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자를 지극히 극진하게 간호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헌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자가. 왜 그래요? 자기 생명의인이니까. 예, 생명의인이니까. 그래서 헌신적으로 하는데 둘이 행복한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너무나 행복한 여전히. 그런데 하루는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 보따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기 물에 빠졌을 때 있던 보따리가. 거기 열어보니까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10계명이에요? 전 남편 10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전 남편에게 받았던 그 계명보다 100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하는 그 남편에게는 100배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담이 전혀 안 돼. 왜 그래요? 예, 생명의 은인을 사랑하니까.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너희가 율법에 가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됐다. 너희가 묵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신랑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거기 올라가서 따오려고 하지 마. 바다가 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 가서 내가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가 가져와서 하려고 하지도 마. 이미 너의 마음 속에 있다니까. 뭐예요? 사랑의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다른 신을 견눈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결정하고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하게 되면 그가 뭘 하냐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쫓았다. 네. 다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 진심일까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불렀을 때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나는 처자도 버렸어요. 결혼한 사람이고 장모가 있었거든요. 처자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내 직업도 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 팔자 고치겠지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거든요. 오른쪽에 던져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팔자 고치겠지. 그런데 죽음 앞에서 아니 팔자 고쳐줄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 번 부인하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후에 그때다 비로소 알아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잖아요. 그때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야,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었구나. 내 목숨 버리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 뭐 섬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요. 은혜예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베드로는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동기, 힘, 능력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은혜에 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늘 가까운 데 있어서 접근 가능하고 쉽게 적용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계명으로 적어놓고 그것만 따라가려다 보니 힘든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떻게 입학해요? 여기다가 손수건 하나 달고 옷변에다가 신주머니 하나 들고 뒤에다가 뭐예요? 백가방 하나 메고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거 메고 어머니 손잡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입학식 날 뭐 했어요? 그냥 뭐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하고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입학식 날은 그렇게 했어요. 자, 중학교로 들어갔는데요. 입학식 한다고 운동장에 쫙 세워놓고 학칙을 읽는데 1시간을 읽어요. 뭐 하면 지각 3번 하면 정학 3번 하면 무기정학 유기정 퇴학 싸움하면 노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 법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나도 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늦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걱정이 드는데요. 그 운동장에 서가지고 그거 듣는데 너무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는 착해서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예? 어느 중학교 다니셨어요? 인류중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입학식 이후에 교칙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모범생으로 지냈어요.
안 그러신가요? 그냥 학교 다니다 보면 다니는 거예요. 법칙 몰라도 돼. 그냥 모범생이 이런 것이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가르쳐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례라 율법이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되어 그것이 우리 생활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삶은 우리의 몸에 체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큐티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예. 경건의 삶 이런 이야기하죠. 그것이 해야만 돼. 오늘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는 것은 그러한 육체적 연습을 통해서 내가 영적 삶에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렇게 해야만 되고 하는 율법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질화시키기,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달고 손가락에다 매라고 한 것이지 그것 안 하면 너 저주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을 때 영역을 모르셨을까? 아시죠? 그러니까 못 지킬 것도 알고 그들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저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속죄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쫓아간 거예요. 복을 쫓아갔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과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복을 쫓아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보다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무엇이 나의 필요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세상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예, 우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위치를 replace 했을 때는 바로 우리의 복을 무엇으로 바꿨다? 세상 것으로 바꿨다. 네, 세상으로 바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어때요? 이거 반복되는 유혹이고요. 반복되는 실패고요.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어갈 때 1장 벌써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하게 되는데 일과를 할 때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번의 시험.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시다.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복뿐만 아니라도 저주까지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절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주가 오면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한 건 고난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까지도 어려움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로 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이것이 주지 않았을까?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고 있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는요, 딱 이렇게 당할 때 바로 깨달아요. 아, 이것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또 즐기고 있었네, 하고 있었네, 고집하고 있었네. 그러면 곧바로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훈련을 위해서 주지 않을까?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면 훈련을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인내를 가져오게 하고 연단을 가져오게 해서 너희를 갖추어 구비하고 갖추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시험이에요. 누구한테 왔어요? 욥한테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알고자 할 때 올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어때요?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범죄함으로 이루어졌든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셨든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셨든지 이걸 걷어가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욕심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안 해주면 당신 안 믿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마음의 상태에서 구하는 거라. 올바른 상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이것도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낭망할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려운 환경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낙심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주권자라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때요? 반복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이에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조건적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립될 때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20장에서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분이 무얼로? 나의 계명을 지키면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계약 속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인내하셔서 참고 어기고 참고 했는데 돌아오면 회복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완전히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죠? 자,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믿음의 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금이나 은 같은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되어진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은혜로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 전사가 설명을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그러므로 너희의 신분이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과 틀리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분 자체가 순종의 결과에 의해서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은 율법의 쫓음에 있었지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시점에서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을 왜 개입했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저 질문 있어요? 다 시간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신명기가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다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만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자기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증인을 둘게. 증인을 둘게. 내가 삼을 증인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이야.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 앞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잘 쓰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늘 두고 맹세할 건덕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기가 창조한 변치 않는 그 창조물에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변하지 않는 내 피조 세계를 두고 맹세하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다시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았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신 생명이에요.
이방 민족은 어때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있는 생명인가 아닌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적 개념에서 생명은 뭐냐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굉장히 그들에게 큰 의미를 줘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죠. 왜 그래?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면 얻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었고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나는 너의 생명이야.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의 날이 기를 것이다. 왜 그래요? 그들의 날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면, 시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성산에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어나니 그것은 곧 나의 영생이라니라. 그 복이 영생이었던 거죠. 자,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은 사실 누구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쭉 공부해 왔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약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해요. 우리가 신명기 했던 것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하면.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했던 것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권적 구속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저희를 향해서 인도해 오심을 참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의 특권을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영생 복락 면류관 또 우리가 소망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참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